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주일과 함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만나게 되는데 올해 2024년 고난주간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이기에 그저 슬픈 빛을 띠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지닌 자처럼 한 주간을 보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지만 고난주간에는 좀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묵상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간악하고 포악한 유대병정, 로마병정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은 십자가의 겉껍데기만 붙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정도만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빈 껍데기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셨을 때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십자가를 올바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고난주간을 바람직하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두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신 그 고귀한 성취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새로운 다짐과 함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주로부터 구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로부터 구출하시는 십자가였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리였다. 특별히 여기 율법의 저주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율법을 따라 보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심판,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였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구출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13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신명기 토라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아나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행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엄청난 대속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각각 6지파씩 서도록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이하를 쭉 보면 그런 내용, 뭐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6지파씩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인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대로 다 못 살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신명기 27장을 마친 후에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는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엄청난 대속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자였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저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주어졌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오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는 좀 더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우리를 그 벗어날 수 없던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특별히 우리에게 오게 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오도록 했는데 이 복이 도대체 뭐냐? 오로지 물질적인 번영과 세상의 안일함만이 대단한 복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든 사탄의 영향으로 진정한 복의 의미를 놓쳐버린 이 세상에 살면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 14절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헬라어 성경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다양한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 복은 뭐냐?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열쇠가 같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중한 복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싶은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 이거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구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런 복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을 통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느냐?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넘어진 것, 우리의 죄,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졌잖아요. 지난주에도 넘어졌어요. 또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참소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사탄은 참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이 사람이 그 잘못, 그 넘어짐,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할 때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성령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그 약속을 주셨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이런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참 의견이 다양합니다. 요엘서를 이제 주장한 그 요엘서에 보면 성령의 약속, 이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칼빈과 같은 유명한 분은 아예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그 사용 용법에 따라서 영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앞부분에서 이미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전후 문맥과 함께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의 길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성령과 믿음,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할례를 받음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에 빠진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육체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뭔가를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는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믿는 자로서의 모든 삶과 사역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 뭐냐? 성령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늘 임하시고 주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됐고, 아브라함의 그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복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사역에까지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시작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